잘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삶의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 종말.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세상 끝을 얘기해요. 세상이 끝나는 날을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의 종말은 내가 죽는 것이 종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에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을 자꾸 생각을 해요. 세상 끝. 세상 끝이 먼저 오는지 내가 죽는 것이 먼저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종말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이 우주의 한 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여기에. 내 마음이 즐거우면 다 즐거워 보여요. 오늘 아마 교회 오실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냥 교회 문턱을 두르면서도 싱글벙글 했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본인이 기분 좋으니까 그냥 막 싱글벙글 하고요. 막 사람들 악수도 하고.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화가 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그냥 막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막 혼자 막 내천자를 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지구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내 마음이 즐거우면 온 세상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세상은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그 즐거운 마음을 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눠주는 거지요. 가진 것이. 제가 처음 93년도에 소망교회 왔을 때는 지하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남대전 교회에서 1년 동안 저를 도와줬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빨리 좀 도움을 받는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삶으로 가고 싶어요. 맨날 도움 받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는 삶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있어야지. 가진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있는 그런 여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것이 있고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교사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앞에 서는 사람들은 우리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불이 있어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아니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그러지 마시고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찬양을. 내 속에 불이 있고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던 이 어부의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어느 곳에 무슨 고기가 어디 가면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네요. 참 이상한 밤이에요. 모든 기술을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그날 밤에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면 되게 피곤합니다. 돈이 잘 벌리면요, 피곤한 것도 몰라요. 이렇게. 제 친구 약사가 하나 있어요. 약사. 이렇게. 그 조그만 그 약사 그 앉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야,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들대요. 돈을 잘 벌어서. 돈을 잘 벌으니까 안 힘들대요. 이렇게. 여러분, 밤새 그물 던져서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면요,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한 마리 안 잡히니까 새벽녘에 이제 그물을 털고, 어째 이런 날이 있나?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도록 고기 잡았던 베테랑 여부인데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나?
참 이게 우울하네요. 우울해요. 막 피곤은 밀려오고, 그때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부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데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탁 던지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동일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고, 그래도 고기가 남으니까 지나가는 배를 불러서 고기 가져가세요. 전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차고 넘쳐서 나눠줄 수 있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부자되게 가난하게 고기를 잡히게도 안 잡히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꼭 그렇게 사십시다. 꼭 그렇게 살아요. 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난 사람이 우울하면, 목사가 우울하면 교회는 우울해요. 목사가 신바람이 나고 목사 가슴에 불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불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면 불이 내리기 시작해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나눠줄 것이 있어요. 나눠줄 것이. 꼭 그런 삶을 사십시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오늘 잘한 얘기 아닌가요? 다윗이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면 되나? 하나님의 교회가 저 밖에 있는데 그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 먹었는데, 진 것도 아니에요.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난 오늘 이 다윗이 저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롤 모델이 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저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화면에 지금 보세요. 역대상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말씀 잘 보시면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이 군사력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뭐 전쟁도 그치고 이렇게 화려한 궁에 살고 뭐 하겠어요? 먹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때 이렇게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이 좋은 집에 사는데 탁 보이는 게 여호와의 궤가 보이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을 때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넣어두었던 여호와의 궤, 그 하나님의 궤가 저 밖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쁜 생각이에요.
이렇게 기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네요. 내가 선한 마음을 먹었다고 다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아, 넌 안 돼. 네 아들이 질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는 그 선한 마음, 복된 생각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네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쭉 광야 40년의 길을 걸으면서 그 성막을 옮기고 또 옮기고, 그때마다 지성소 안에 그림 좀 띄워줘봐요. 예, 성막을 이전할 때마다, 저걸 옮길 때마다 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오늘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6절 화면에 좀 띄워줘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의 궤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김 목사야 성전을 지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을 바라봐도 성전을 지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나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전쟁도 그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 모든 그릇은 금이고, 그 말년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네요.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자,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히 행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기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봐요. 이렇게만 시편 37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들이 나오면서요, 기분이 너무 좋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신바람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11시 예배인데 10시부터 양발을 다 신고 양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해줘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생각만 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또 읽어봐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구약에는 10가지 십계명을 말씀했는데 예수님, 가장 소중한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하나님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야 우리 아들이 막 구두도 다 닦아놓고 시키지 않은 청소를 싸게 했어요. 기분이 좋으네요. 아들아 용돈 필요하지 않냐? 뭐 용돈도 주고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사원들이 사장님 마음에 들게 봐요. 이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 봉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승진되고 맞지요? 마음에 안 들어봐요. 해고요, 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부장 하인이 병에 들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줘요. 우리 하인이 병 들었습니다. 알았어, 가서 기도해줄게.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오실 거 없어요. 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이렇게 큰 믿음이 있냐 이렇게. 그 하인 나왔습니다. 수르본에게 여인 딸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아 주님 반응도 안 해서 반응도 하세요. 개들에게 아유 이 여자 개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불 속에다 먹습니다. 나를 개라고 여길지라도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이 감동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할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목동 진짜 가장 천한 목동에서 아버지도 사무엘이 기름부를 부으러 왔을 때 너는 양이나 쳐. 그 아버지도 예배했던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목동에서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고 주님 말씀하지요.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 내 모든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백경국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겠어요? 하나님, 저 백형무철 여호와의 궤가 저 있는 안 돼요.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선한 마음이 계시며 축복합니다. 주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오늘 꽃꽂이는요, 우리 최경민 씨랑 딸이 첫돌 지나면서 꽃을 올렸어요. 이렇게. 내가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뭘 올려드릴까?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오늘 나의 부유함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믿으세요? 내가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부유함과 가난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가장 드리고 싶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게 시간 남아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 11시에 딱 잘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도록. 아멘이시요? 이게 롤 모델이에요. 이런 다윗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가지면요, 하나님 감동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문구니까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감동할 때까지, 고객이 기절할 때까지 그 회사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데, 서비스 한다는데 잘 안 되겠어요? 고객을 무시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요, 그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약속하시냐면, 오늘 두 번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이, 부자됨이, 가난함이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금방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목동에서, 너 가장 천한 목동에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또 그렇게 이쁜 생각을 하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할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다윗을 살다 간 때가 3,000년이 넘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가면 다윗의 무덤 앞에 사람들이 그냥 줄로 서 있어요. 다윗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깃발의 한 가운데 별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존귀한 자들인 같은 그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줄게. 뭘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넌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첫째로 존귀한 일을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어 줄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하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손 못 대도록 막아줄게. 이게요, 다윗이 뭘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쁜 생각 한번 했어요. 하나님 감동시켰어요.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악한 것들을 막아주고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이 가면 다 복종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하는데 18장에 탁 넘으면, 자, 화면에 봅니다.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가면 승리를 주시는, 가면 이렇게 내 모든 대적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라 말씀하시더니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거예요. 자, 또 읽어봐. 6절,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는 하나님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왜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세 번째는요, 네 가문을 영원히 지켜줄게. 자, 읽어봐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네가 죽어도 네 아들이 왕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저나 우리 부모님들은 똑같은 생각 뭐냐면요, 나보다 우리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나보다 우리 아들 더 잘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시키고 뭘 뜻대로 안 되네요. 자식 농사 참 어렵네요. 자식 놈 마음대로 안 되지요.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네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자, 계속 읽어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부귀를 누리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뭐 길어봐야 30년,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복을 내게도 주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다윗이 받은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맨날 구걸하는 목사가 아니라 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읽어봐요. 계속해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사울왕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울을 패하시고, 틀렸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감동시켰더니 야, 대대로 왕이 될 거야. 대대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난 엄청 부러워요. 영원히 책임진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가문을 영원히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막.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16절의 말씀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막 눈물이 철철 쏟아 계시죠. 감격의 눈물이.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목동이었는데, 우리 아비딸이 인정 안 했던 가장 초라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날 번쩍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더니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인데 이렇게 복을 주세요? 자 보세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안 주세요? 막 따져 묻지 말고 받은 복이 많아서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쏟아 부으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삶을 사십시다. 그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게 감격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 삶에 감격이 넘칩니다. 오늘 막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인데,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는데, 내가 초라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서 왕을 세우시더니 먼 미래까지 자손 대대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감격이잖아요. 감격. 이런 멋진 삶을 사십시다. 뭘 해석 아니에요. 뭘 해석 아니고 선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세요. 내가 드리는 정성이, 내가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의 그런 예배를 드리시자고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요 자꾸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부자 된 것처럼, 자기가 부자 된 게 하나님 부자 되게 하셨어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린 천국 갈 자격이 없었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내 죄를 사해 줬습니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 믿는 내가 천국 가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평생 감사하셔야지. 아니 돈이 많이 벌리고 적게 벌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옥 갈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자체가 복의 복이 아닌가요?
평생 감사해야지. 평생 감사해야지. 돈 조금 벌었다고요, 좀 출세했다고요, 제일 먼저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우리가 막 보릿고개 지날 때에 각 교회마다 철회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막 절비하게 나와서 집에 나왔어요.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뭐 8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막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 감동하도록 하십시다. 눈을 뜨시면 새벽에 나오세요. 아멘 좀 해줘요.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그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내 인생에 감격이 일어나는 삶이 시작되는데, 힘으로 안 되는데, 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일은 간단히 해결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전 오늘 한 주간 특세하면서 이 말씀 봤어요. 특세하면서 많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지만 오늘 다윗을 인생의 롤 모델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윤택해질지라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부유함에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받은 엄청난 복을 나도 받아서 누리게 해주세요. 전도는요, 전도하는 대상자 와서 밥을 얻어먹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사줘야지. 전도 축제가 뭐지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날 축복하신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받아 누리십시다. 받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하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펑펑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지. 그게 예수 믿는 맛이지. 멋지게 사십시다. 이 말씀 좀 읽어봐요. 이 말씀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왕 되게 하면 나는 왕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인생 거지 됩니다.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세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세요. 복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나눠줄 것이 있지. 밤새 그물 던져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피곤하고요, 짜증나고요, 그물 털고 집에 가는 거예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니까 막 고기 가져가시라고, 고기 가져가시라고. 이런 멋진 삶을 사십시다.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복이에요. 꼭 그렇게 사십시다. 이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그냥 입술로 말하신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내가 복을 받은 사실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 막. 저 사람 보라니까, 저 집을 보라니까, 예수 믿으세요.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를 보시라니까, 치유받은 나를 보시라고 말할 게 있어야지. 아멘. 오늘 두 가지 진짜 하나님 기쁘게 하십시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요, 예배 하나 드려도 전 30분 전에 올라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담임 목사님 다 30분 전에 강단에 엎드리시다고. 내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30분 전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감동하도록. 아멘. 내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내 삶에 감격이 넘치네요. 김 목사야, 내가 축복할게.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게. 어디로 가는 대로 축복할게. 하는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 자식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영원히 축복하세요. 영원히. 영원이란 말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네 왕조를, 네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부럽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받은 복을 내게도 주세요. 다윗은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